제목이 질병과 고난을 주시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질병과 고난을 주시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오늘 바울은 신앙으로 고백하기를 나의 약함이 하나님 안에서 강함이다라고 그때 강하여진다. 그래서 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능력을 주시는 그분을 알게 하기 위해서라고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 바울이 자기가 약한 상태, 자기의 질병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이제 질문을 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바울도 자기의 연약함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도리어 그것 때문에 문제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고자 하는 기회라는 거에 대해서 확신을 얻을 때 문제 삼지 않고 그것이 걸림돌 되지 않았다라고 이제 고백하는 본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할 내용들이 이제 있죠. 왜 시대는 강대국의 공격을 하나님은 허락하셨는가? 하나님은 강대국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또 공격하게 했고 문제를 허락하셨는가? 이 부분을 두고 이제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질병도 없고 공격도 없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질병도 허락하시고 또 어려움도 허락하시는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강대국이 약한 자들을 공격하는 이스라엘을 특히 공격했을까? 이런 부분에는 질문에는 성경은 답을 하죠. 이미 하나님이 주셨던 언약과 관계없이 갔을 때 실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 가시는 사실을 보게 하는 과정으로 허락하셨다. 그래서 237 살리는 언약이죠. 하나님 세계복음만 하는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고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라. 이 언약을 이미 주셨는데 이 언약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재앙 같지만 또 그것이 전쟁인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것을 허락하게 되는 거죠. 실은 이게 없어도 이것을 막으라고 하나님께서는 237을 먼저 바라보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그걸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강대국이 재앙과 전쟁을 가지고 오고 나중에는 문제 후대가 망하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지금도 보면요.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후대입니다. 그래서 어린 후대들의 미래가 또 그들의 삶이 다 무너져 버리는데 실은 하나님께서 왜 강대국을 향해서 복음 전도와 선교를 하게 하신 선교의 메시지를 계속 주셨는데 이 부분에 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선교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강대국이 복음화되지 않을 때 오는 237이 주는 영향은 이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영향 가지 않도록 강대국을 살림으로 복음이 증거됨으로 인해서 이 복음으로 도리어 강대국을 통해서 237이 살 수 있는 길을 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이제 이것을 못 바라보고 이제 가기 때문에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있다. 그래서 그는 공중권세를 가지고 불순종의 영으로 세상의 풍습을 가지고 망하게 불순종의 영으로 망하게 하는데 이 영적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절대적인 거죠. 그래서 세계복음을 놓고 기도를 안 하면 오는 문제가 뭐냐면 미래는 재앙과 전쟁의 시대와 그거로 인한 후대가 원하지 않는 문제,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와 개인적으로 좀 관계가 있다, 없다 이럴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진짜 잘 하려면 잘 살려면 그래서 얘가 있잖아요. 내 논밭에만 약을 쳤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대요. 내 논밭에만 약을 쳤더니 벌레가 다 옆집으로 갔어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옆집으로 도망갔던 벌레가
다시 내 약기운 없어지면 다시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나만 살려고 하는 해갖고는 진짜는 살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체를 보고 세계 보고만 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진짜 살 길을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자신과 자신의 나라만을 생각하다 보니까 237을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부르실 때부터 너에게 복을 주고 너로 말미암아 너의 씨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하는 그 계획 속에 있는데 그것을 붙잡지 않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이 시대가 오기 때문에 하나님 이 시대를 맞게 하기 위해서 흩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는 문제는 하나님의 계획을 더 보게 하기 위한 시간표다. 그래서 내 한계, 내 수준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은 강대국이나 패권자들이나 율법주의를 쓰지 않고 누명받은 또 핍박받는 자들을 썼는가?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율법주의자들을 가지고는 복음 운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복음만을 증거해야 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 이후에 사람은 선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운동, 복음 운동으로 마음껏 들어가려고 하는 상태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없을 때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체질적으로 창세기 3장 체질이 그거잖아요. 문제가 왔을 때 집중하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사실 성교를 두고 집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본문도 바울의 고백이 최고의 사명을 깨닫게 하시는 또 그 사명 속에 하나님이 모든 걸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알게 하시는 그 시간이었는데 그래서 그 최고의 하나님이 지금 바울의 고백은 나의 이 최고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나의 능력, 나의 수준이 아니라 오직 보좌의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지금 최고의 능력으로 되어진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내가 이렇게 복음 전하면서 나의 연약함, 쓰러지고 나의 이렇게 부족한 부분 때문에 복음에 방해가 될까 해서 기도한 거지만 실은 하나님의 답변은 아니라는 거죠. 너의 그런 것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너가 더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이걸 허락한 거야 라는 걸 답을 얻었을 때 바울은 감사했다는 거죠. 그래서 목적은 내가 치유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한 후에는 바울이 흔들리지 않았다. 그래서 오늘 볼 게 성경의 증거입니다. 성경의 이제 증거를 보게 되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최고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방법이 이런 방법이었을까? 하나님은 강대국을 통해서 하나님 복음할 수 있는데 실은 강대국은 복음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지 않은 강대국을 향해서 하나님 누굴 선택하셨냐면 더 강한 나라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더 약한 나라를 선택했는데 실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이 강대국을 선택한 것이 않고 연약한 이스라엘을 선택한 이유는 하나님이 하시겠다. 내가 하겠다라는 것을 보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진짜 믿음이죠. 또 하나님이 하시려는 계획을 선교에 대해서 237 나라 세계복음화에 대해서 정말 품길 원하시는 거죠. 또 구약에 보면 왕, 선지자, 제사장 사람을 통해서 사람으로서 하신 왕, 선지자, 제사장은 제한적이다. 그것으로 완전할 수 없기에 하나님 오직 완전하신 제사장, 왕, 선지자 되시는 그리스도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약속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보여주시는데 정말 진짜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그것을 믿은 히브리서 11장 사람들을 세상은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는데 무엇을 믿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인도받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증거도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증거도 보좌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2절부터 33절, 먼저 너희가 있어야 될 거 알기 때문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건 내가 더하여 주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실 수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증거를 삼으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지는 거.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도 너가 어떻게 하냐면 냉수 한 그릇. 근데 누구의 이름으로 가냐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의 이름으로 너희가 선지자를 대접하면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반드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지자의 이름으로 할 때에는 그 상급을 잃지 않는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것은 굉장히 구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한 달란트를 드리는 과부가 더 귀하다. 그것은 그가 가진 전부를 드린 것이다. 실은 우리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이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원하시는 사명을 갖고 헌신하기를 원하십니다. 힘이 있어서 많이 드리는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놓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교해야 될 이유를 알고 헌신해야 될 이유를 알고 헌신하는 사람, 이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헌금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귀하게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먼저 우리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 내가 작은 것을 드려도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하고 있는지.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주셨던 메시지인데 우리가 너무 잘 알죠.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게 예수님이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기를 원하셨고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여서 치유가 되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 예수님이 주셨던 말씀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땅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방향이 여기에 있지 않으면, 이것이 우리가 이유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도 은혜 받고 구원받고 이제 방향을 잃어버리는 거죠. 구원받은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은 내 마음에 들든지 들지 않든지 실은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사도행전 1장 3절 8절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선교, 237을 바라보지 않은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맞지 않는다. 먼저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이것이 지상명령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원하시는 메시지고, 마지막까지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우는 이유는 이거죠. 그래서 우리 개인이든 교회든 우리의 인생을 두고 이게 우리의 전체 방향 속에 먼저 갈 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완전히 회복하셨고 구원하셨고 흑암을 이길 권세, 참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가지고 삶을 가지고 우리도 바울과 같은 이제 응답의 여정, 증거의 여정으로 가기를 하나님 원하시는데, 오늘 바울은 어떻게 기도했냐면 본인은 본인의 복음 증거함의 역사를 자랑한 것이 아니죠.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처럼 나는 3번 기도했다. 내가 그러면서 3차원, 내가 보지 못해서 3차원의 그 세계를 갔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론은 뭐예요? 치료는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게 결론이에요. 그런데 이유가 뭐냐? 4절에 보니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정을 이루는데,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라고 하는데,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요.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해서, 근데 이 말의 내용은 결국 뭐예요? 내가 너를 치료해 주겠다가 아니라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아멘하고 그 이후로 근심이 그쳤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 기도한다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말을 듣고자 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뭐고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는 것이죠. 그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때에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닐지라도 아멘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바울의 영적 상태.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응답을 이렇게 받는다면 문제될 게 없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은혜의 생활이 지속이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내가 원하는 방향은 이건데요 라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어떤 부분에서는 아니다. 성경적이지 않다. 그래서 사단의 사자를 이제 가시를 내게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 이 사단의 이 가시를 나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 나를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에 세계복음화의 이 축복을 누리는 일에 있어서 교만함으로 타락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셨구나. 그래서 세계복음화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한 거야.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가시를 주셨구나라고 감사한 거죠. 그래서 이 가시조차도 바울은 감사함으로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떤 면에서 바울이 최고의 영적인 상태를 유지했다는 건 문제가 없었다라기보다는 그 문제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을 찾고 그 답에 아멘하고 그 답으로 인하여서 문제가 문제되지 않을 만큼 믿음 안에 섰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내게 왜 질병이 좋은 건 아니죠. 고난이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질병이 있어도 돼, 고난이 있어도 되라고 말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을 두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서 서론에 있었던 것처럼 기도해야 된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나오는 거 있죠.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고 오직 다른 것으로 할 수 없으니 오직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으로만 할 수 있는 세계복음화 언약 속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에게 충만하게 하시고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축복을 누리고 전 우주를 바라보고 하나님 주신 힘을 오력을 얻는 이 기도 속으로 우리로 들어가라고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시간을 정하고 시간이 있을 때는 정시기도를 통해서 내가 시간을 두고 아니면 24시 지속하여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확인하면서 이것을 사실을 확인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은 그냥 무조건 믿으라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믿으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말씀 따라 믿으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 색깔이 말씀으로 확인하고 말씀 가운데에 확증되어져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신앙 생활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영적 힘을 누리고 지속하는 체질이 되려면 우리가 이 393 기도, 777 기도에 대해서 사실적으로 해보고 또 그것을 성경적으로 찾아보고 그것을 가지고 나의 것으로 한번 적용해 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정말 성경적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이 내게 임하는가를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런 영적인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거죠. 하나님 결국 바울에게도 하나님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3차원의 능력도 보게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하게 하시면서 결국 그 말씀 속에 자기의 있던 질병이 사단의 가시는 맞는데 그게 망하라고 허락한 건 아니라 도리어 세계복음화의 능력을 지속적으로 누리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구나라는 것을 발견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복음 안에서 언약 안에서 실은 말씀과 세계복음화 언약 속에서 확인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냥 들은 신앙은요. 듣고 그렇구나 하고 끝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들은 말씀이 이제 나의 것이 되게 하기 위한 묵상의 시간을 원하시는 거죠. 묵상의 시간을 통하여서 확증되면요. 고난으로 꼭
질병으로 가야 될 이유가 실은 없습니다. 혹 그런 것이 오더라도 그것에 답을 미리 가졌기 때문에 또 인도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시대 세 가지 뜰을 놓고 인도받기를 원하고 정말 가장 어려운 현장이라고 생각되는 장애인들을 정말 언제든지 와서 말씀 받고 언제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받을 수 있는 그런 장이 있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뜰 말하는데 이방인의 뜰, 아이 치유받는 기도의 뜰, 또 아이들을 위한 후대를 위한 뜰이 우리 교회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것이 성경적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왜 실패자를 쓰는가, 성공자보다는 왜 실패자 같은 자를 쓰는가? 하나님은 그 실패를 허락하시고 어려움 허락하신 이유가 이제 성경적으로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것으로 시작하라고. 하나님은 그래서 새로운 시작을 원하시는데 그 시작 새롭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을 가지고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신다. 그래서 이제는 또 미자립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실패했다 아니면 아직도 내가 미자립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이제 더 좋은 시작이다. 왜?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것으로 시작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통해서 답을 찾고 삼집중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받은 게 문제를 통해서 답을 찾고 갈등을 통해선 갱신하고 위기를 통해서는 기회로 삼아라라는 것은 뭐 다른 말이 아니라 우리가 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 시간표를 통해서 기도 속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답을 찾고 또 하나님이 나의 그릇을 갱신하게 하시는, 그래서 실수했다 안 했다 잘못했다 이전에 정말 내가 그릇을 세계복음화 언약 속에 나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바울과 같은 상태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위기를 기회로 삼으라는 것은 위기는 위기인데 그 위기를 통해서도 하나님 하려고 하는 계획을 찾는 것은 바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기회다. 그래서 위기에 묶여 있으면 망하는 자가 되는데 위기를 기회로 삼는다는 것은 이걸 허락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것을 통해 찾고자 하는 새로운 시작이 된다면 그것은 최고의 전환점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상황 속에서 새로 시작할 수 있는 말씀과 힘과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어렵다고 생각할 때에 이런 축복을 누림으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참 은혜 속에 들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바울이 자기에게 와 있는 문제가 도리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세계복음화의 능력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을 확인했던 것처럼 정말 우리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증하고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을 두고 증거가 될 만큼 붙잡게 되어지는 시간표가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서 허락하신 모든 시간 속에 나를 살리는 집중, 내 안에 망대를 세우는 정말 정시기도의 시간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이루어 가셨던 그 언약의 여정이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